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요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남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재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요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당으로 부르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정성 뜻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별을 뚫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좀 더 높고 좀 더 인정받으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건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땅의 왕이 되어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 기쁨 채우기에 급급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오래전부터 별을 보고 인내하며 가장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에 인색하고 게으르고 준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계속 되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을 지내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21년 한 해도 교회를 주의 날개 안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74회 사무총회를 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였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하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계획했던 재정도 미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것은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이 부족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가 부족하였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주의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예배와 복음의 진리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확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던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성탄절을 기다리며
22년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어 22년 새해에는 반드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를 받아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한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과 학업과 진로와 만남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로하신 부모님과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시고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게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바치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찬양대, 방송팀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일러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심겨져 좋은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우리 가볍게 목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주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우리 제74회 사무총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 세례 교인이 정회원인데 사정이 있으셔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꼭 나가실 때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끝난 다음에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빵과 음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나가실 때 드릴 테니까 그때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무총회 관계로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우리 테마가 있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이영 목사님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오늘의 말씀 묵상과 금주의 성경 통독은 요한계시록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같이 통독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음성 파일과 그리고 원고를 이렇게 카톡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잘 살피시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에도 금요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주의 임재의 은총을 맛보며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예배 후에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 사업장에 있는 우리 가정은 또 이렇게 사업장에
또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특별 헌금을 해주신 우리 가정, 또 수고해주신 우리 봉사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름 일동에 한 50가정 우리가 이렇게 10kg짜리 묵직하더라고요. 10kg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렸고, 또 오신 분들이 아주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김치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주마다 주간 성경 문제도 함께 이렇게 풀어서 또 교회에 제출을 하시고, 그런 분들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참가하신 분들 명단이 주보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 받아가 주시고요. 우리 이제 새해에는 이번 12월 달부터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서 우리 주로 예언서 말씀을 2022년 한 해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서 말씀을 1년 동안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혼탁한 시대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라, 이기는 믿음을 간직하라. 그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도 그런 말씀으로 지금 나누고 있고, 1월 달에 우리 또 구약 성경의 쭉 예언서를 또 1년 동안 같이 통독하면서 살필 텐데, 함께 같이 말씀을 통독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또 주간 성경 문제도 이렇게 풀어서 또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또 1년 동안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봉래 권사님 담낭 제거 수술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몸이 참 여러모로 이렇게 아프고 참 그랬는데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호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 청소년부의 배사무엘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인사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 혹시 3부 예배 후에 이렇게 보시면 1년 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인도의 이경훈 선교사님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선교사님 잠깐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계시고 수술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빨리 회복하고 나으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 수술도 하시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교단의 선교국에 일단 이 그 병 때문에 치료 중에 있어서 내년 5월 달까지는 이렇게 지금 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계속 머물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쾌유하셔서 또 선교지에 나가셔서 또 승리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우리 404쪽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예전에는 이 성탄 절기가 되면 참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지던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참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가 참 힘든 때가 아닌가. 일부러 듣지 않으면 캐롤을 듣기에 참 길거리에서 듣기는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종교를 떠나서 크리스마스 캐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고 평화를 안겨주는 그런 노래인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런 그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잖아요, 그죠? 이 노래가 나온 것은 한 2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참 많이 불려진 노래인데, 근데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죠. 이 노래가 전쟁도 잠시 멈추게 한 노래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명 크리스마스 정전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증거해 주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 벨기에의 이프로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 한 독일군 병사가 자신이 있는 그 진영에서 이제 고향을 생각하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불렀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마음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독일군 병사들이 다 그냥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 노래를 함께 듣고 정말 벅찬 가슴으로 그 노래를 듣게 되었죠. 근데 노래가 끝났는데 독일군 병사들만 이 노래를 들은 게 아니라 영국군 병사들도 그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영국군 병사들도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장교가 나와서 영국군 그 하사와 악수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날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정전을 하자. 그래서 나와서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일명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인데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성탄절기에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많은 이들에게 이런 평화의 마음을 안겨다 주는 노래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참 이 코로나로 우리가 참 여러모로 지쳐 있는데, 참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참 막 이렇게 많이 울려 퍼져서 심도라는 사람들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 좋겠다. 잘 들리진 않지만 우리가 일부러라도 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또 듣고 또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이 캐롤은 원래 프랑스의 카롤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 카롤은 이게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춤을 추면서 부르던 축가에서 나온 말이 카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캐롤인데, 그래서 원래는 바깥에서 야외에서 그냥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것이 캐롤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캐롤로 알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걸 크리스마스 노래를 노엘이라고 하고, 또 독일에서는 바이 나흐 리트라고 해가지고 리트라고 해서 그렇게 또 크리스마스 노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참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시간을 좀 내서라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번 부르시고 듣는 시간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때는 기원전 1세기 말인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로마 황제 그 우상 숭배를 거역함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성도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어떤 노래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이 절기를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지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 찬양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의 많은 부분이 찬양이었거든요. 많은 찬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구분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는 장소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인데, 반모섬, 유배당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그 말씀, 그 환상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법 좀 긴데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올라오라 라고는 소리를 들어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하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중심으로 24개의 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가 앉아 있고, 네 생물이 6개의 날개를 휘저으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하늘 성전을 본 거예요. 하늘 성전. 그 환상 속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모습을 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세트의 이미지로 그를 보게 돼요. 첫 번째 세트가 바로 뭐냐면 두루마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그 7개의 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인 하나하나씩을 뗄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7개의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심판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죠. 이게 한 세트예요. 두 번째 세트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천사 7명이 7개의 나팔을 들고 나와서, 천사 한 사람이 또 한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또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또 임하고 해서 7개의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어둠의 세력들에 짓눌려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야기를 7 나팔로 또 보여줍니다. 이게 두 번째 세트예요. 세 번째 세트가 곧바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 대접에는 재앙이 담겨져 있어요. 천사가 그 첫 번째 대접을 부을 때마다 7개까지 부을 때마다 어떤 재앙들이 펼쳐지는가를 보여줘요. 요 세 세트의 재앙 시리즈가 4장부터 16장까지 쫙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건까지 이것을 종말의 시대라고 할 때, 그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재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하는 중에
악은 극렬하게 역사해요. 용과 짐승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을 하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도 일러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이 그 사이에 있는데 그 12장에서는 그 얘기를 쭉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세 번째 환상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보는 환상이 해서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광야에서 환상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1장 8절까지인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그 극렬한 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가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21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높은 곳에서 본 환상인데, 그 높은 곳에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고통받고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았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어떤 신부가 새로운 옷을 입듯이 새로운 영광된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본론에 해당되는 4장부터 16장까지 하늘 성전의 환상의 도입 부분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이 딱 있는데 보니까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하늘 성전이 쫙 펼쳐진 거예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셨고, 그 자리에 보좌에는 옆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장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12은 구약 성경 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구약 성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뒤에 12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지금 천상에서 천상적 존재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24장로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떠난 영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 보좌에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순간 천상적 존재로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24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또 하나님 보좌에 그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옷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믿음을 잘 지킨 승리의 상징으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는데, 이것도 승리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그런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맹수를 대표하는 사자, 가축을 대표하는 송아지,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그리고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의 대표인 독수리가 있는데, 6개의 날개로 그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데, 그 날개의 앞뒤에는 그냥 수많은 눈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뭘 보고 있냐면 이 땅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증언자로 하나님 보좌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증언자로 하나님 앞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그걸 다 보고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 24명의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이 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금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찬양을 딱 마치고 났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기록한 두루마리, 말씀이 기록한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오른손에 들고 계셨는데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이루실 분이 누구일까?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의 뜻을 펼쳐서 그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고 그 심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옆에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고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고 그 심판은 완성될 것인데,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줘요.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눈에 어떤 분이 보이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그 보좌 앞에 있는데 보니까 7뿔을 갖고 계시고 7눈을 갖고 계신 어린 양이었어요. 여러분, 뿔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눈은 지혜를 상징해요. 7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거죠. 온전한 권능을 가지시고 온전한 눈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두루 살피시는 온전한 지혜의 주님, 그 어린 양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이제 하나하나씩 떼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쫙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순간, 그때 이 24장로가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이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이 땅의 모든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그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세계 만민을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고 그 노예 그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선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그 찬양의 노래에 화답해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냐면 이렇게 노래를 화답을 해요. 이런 노래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런 찬양이 그냥 그 수많은, 성경에 보면 그 천사의 수를 만만이여 천천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 만 곱하기 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억의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냥 이 찬양의 노래를 쫙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 땅에 있는 만물도 거기에 또 화답해가지고 만물도 화답해서 찬양을 하고, 그럴 때 24 장로가 아멘이라고 이제 화답을 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노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살리로다 라고 하는 24이 장로의 찬양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천사들과 이 만물의 이 찬양, 이 찬양이,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불렀던 찬양의 노래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찬양의 노래가,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막 퍼지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말씀으로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갔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찬양의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노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노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 왜 새 노래일까요? 여러분, 이 노래는 보통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를 때에 박해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어린 양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그 영광을 꿈꾸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힘차게 외치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그런 힘이 이 노래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무슨 노래? 새 노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새 노래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로마 제국이 이루어놓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고 재림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놓으실 텐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그 새로운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으로 보았으며,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인내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며, 이 땅의 어둠의 세력에 저항해야 하며 폭력과 지배를 넘어 우리는 끝까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이 새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적인 그 증거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참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거역하고 그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통이 어려움이 참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적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적대하는 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했어요. 그들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용서의 눈길로 바라봤어요. 이렇게 끝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 보면, 그게 바로 여기 이 새 노래에 있었다. 새 노래의 힘이었다라고 봐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새 노래의 힘이었습니다. 이 새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춤을 추며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곧 서로 사랑하며 불의에 대항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싸움과 분쟁을 끝내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격려하며 용기 있게 삶을 살아냈던 성도들, 이 새 노래로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새 노래로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하고 들어야 할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런 새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주고 힘이 되는 그런 캐롤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쉽게 듣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너무 이 세상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한번 좀 잠시 멈춰서 정말 크리스마스 캐롤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한번 간직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너무 그냥 바쁘게 치여 살다 보면요, 이 크리스마스 이 좋은 절기인데, 이 성탄 절기에 정말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는 이 좋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너무나 풍성이 많은데, 이것 그냥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이 좋은 절기를 지나쳐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잠시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한번 이 새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로 들려오는 새 노래에 집중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은혜 받으시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24 장로가 그렇게 참 찬양을 통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린 그 사이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왕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 뜻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뜻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하늘 보좌, 그 하늘 그 성전에서 그냥 24 장로가 그렇게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고 거기에 있는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했던 것을 소개해 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찬양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현존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부르는 이 캐롤이 이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노래를 사모하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한번 찬양을 하시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번 부르시고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 새 노래로 내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캐롤이죠. 찬송가 117장 우리 한번 가사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만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하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공정 여모를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하늘의 영광 영광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어졌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또 각자의 처지와 행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셋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을 켜는 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쁨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다시 거하여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충만히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오니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심령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캐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새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그 기쁨으로 모든
인생의 시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용서하며 옹졸하게 사람들을 밀쳐내고 미용하며 살았던 그러한 마음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되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진정 아름다운 꿈을 꾸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 노래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이 땅에 평화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